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좀 전에도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네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그리고 오늘은 성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까닭은요, 이것이 정말 역사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날,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BC와 그리고 AD로 나누어지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사건,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정도쯤 되면은 정말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 같고,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다 나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현장에 초대해 주신 사람, 직접 초대해 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손에 꼽는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바로 생신 그 파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밤에 그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초대받았던, 정말 천사를 통해 초대받았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 초대받지는 않았어요. 별을 보고 그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초대한 유일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초대받았을까요? 우리 함께 8절 9절,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들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목자들이라고요?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운 곳이죠. 그리고 빈들에서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춥고 굉장히 쓸쓸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들판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유력하거나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했던 사람들,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모두 다 잠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들판에서 자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에 초대받았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나요? 특별히 아주 너무나 소중한 생일 파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일 파티 아니에요. 왕의 아들의 생일 파티, 만왕의 왕의 아들의 생일 파티. 여러분, 그런 자리라면은 VIP들이 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막 그런 사람들이 좀 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초대장을, 인비테이션을 보낸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야만 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
그 누구도 부르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초대장은 지금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직접 천사를 통해서. 성경학자를 통해서 보면은 이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천사장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졌던 바로 그들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천사를 보냈을까요? 왜 이들을 초대했을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대하셨던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구원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바로 그 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대해 주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 권력자,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초대해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해 주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초대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낭망 속에 빠져 있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곳으로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주실까요? 주님의 그 크리스마스 파티에 누구 불러주실까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초대받았던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밤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밤 한밤중에요. 여러분, 그 밤중에 이들이 왜 초대받았을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밤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낭망했던 그 밤이에요. 그 시간을 보내기가 힘든 그 밤. 여러분, 그때 세상은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신가요? 그러신가요? 네, 주님이 바로 당신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소식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고요. 그 소식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해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 여기서 이 그리스도란 헬라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바로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이고요. 오늘 한국말로 하면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을 가리키기죠. 베들레헴에서 바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천사가 말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묵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소식이 전해진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소식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 소식을 단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건이 완결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즉,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불투명한 일이니까요. 이 소식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요. 만약 미래에 있을 소식이라면,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소식이라고 전한다면 이것은 확실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요, 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가난한 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그냥 힘든 부부의 아주 어려운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까닭은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많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용서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가 완벽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 미래에 있을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그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기 시작하시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작은 아이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미 그 아이가 자라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이 일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이시고 끝이 되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시면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언제나 바로 그러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군대 전쟁은 언제나 승리의 선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투하였는가?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을 돌기만 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근데 그 한 바퀴씩 돌 때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있었어요. 양강나팔로 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앞으로 전쟁을 치를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건 전쟁이 끝난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개선 행렬이요. 여러분,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그 성을 승리의 개선 행렬로 돌면서 양강나팔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때 여러분, 그 성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유에 누인 이 작은 아이를 보고서 이 자체가 이미 기쁨의 소식, 이미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사인이라는 게 뭐죠? 표적, 사인. 한자어로 표적하면은 무언가를 나타내 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즉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 있는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요, 우리가 정말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유에 작은 아기로 와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능력함을 통해 가장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신다. 무능력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요 너무나 연약해요. 예수님은 그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건 아이인 척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진짜 태아로요, 진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작은 아이였을 때 예수님은 진짜 약해요. 그래서 헤롯 왕의 그 위협 앞에서 막 도망을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도망치고 다시 또 그 갈릴리로 도망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를 진짜 연약한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연약함은 이 아이였을 때만 그러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은요,
나중에 장성하여 성인이 되고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장 그 연약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은 바로 십자가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연약함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무능력함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만약 저 천군 천사를 부른다면 12영이 더 되는, 즉 12군대가 더 되는 그러한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를 내가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연약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능력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무능력함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에게 그냥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무리에게 그냥 자신의 손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그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여러분, 그분은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세상에 있는 그런 메시아하고 다르다고요. 세상의 권력자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무능력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너무나 무능력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능력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패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마귀는 그 머리가 짓밟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가장 무능력함을 선택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아이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위에 군림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까닭은 그분이 나를 위해 기꺼이 연약함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그 아이가 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거기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은 그 선택에, 그 섬김의 선택,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 겸손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유에 누인 이 아이는 표적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은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신생아실에 따로 하고요, 부모님도 잘 못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냐고요?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부모가 보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냥 막 만나요. 왠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자기 집 마구간도 아니고 남의 집 마구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못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디 계시겠는가? 여러분, 내가 있는 가장 낮고 낮은 이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패를 거듭하고 절망을 거듭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자꾸만 만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너무나 비천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내가 있는 이곳은 너무나 낮고 천해서 주님같이 높고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내가 있는 이곳에 오시겠는가? 그분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시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가장 낮은 곳에요. 여러분, 마국간보다 더 낮은 곳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세 번째, 구유에 누이 나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죠? 십자가였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생의 전생의 목표였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 하나만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른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냥 어른으로요. 30세 모습으로 이 땅에 그냥 오셨다면, 그냥 오시자마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그 일 하지 못하셨을까요?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30세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작은 한 여인의 몸에 작은 세포로 오셔서 그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너무나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요. 너무 작은 아이,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30세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분은 자라나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라나셨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30년 동안 자라나시는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중간에 몇 개의 에피소드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30년의 기간이 단순히 그 에피소드만으로 표현되는 기간이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 예수님의 인생을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냥 보내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30년의 시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이로 오신 이유요, 그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처럼 유년기를 보냈고, 우리처럼 소년기를 보냈고, 우리처럼 청소년기를 보냈고, 우리처럼 청년의 시기를 보내셨어요. 어른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가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 상처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아픔이 있었던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아실까요? 아실 수 있을까요?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시기를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냥 절대자이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작은 아이로 오셔서 내 모든 삶을 경험해서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배신당하셨나요? 주님이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셨나요? 주님이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적 고통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고뇌의 밤을 보내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겪어 가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위로가 참된 까닭이, 그분은 당신을 아세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정말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는 이유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그것이 표적이 되는 까닭은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기로 결정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죽어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른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냥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아이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셔서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함께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실만 보고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해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돌아갈 자리 있습니다. 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이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작은 여인의 자궁 속으로 자신을 축소시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사랑이란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이 앞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해주셨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정도까지 해주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결코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나요?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어떤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보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이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그때 내가 엎드려 절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라니까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천군 천사의 찬양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의 찬양대가 바로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들의 눈앞에 여러분 온 우주 최고의 찬양팀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 최고의 찬양팀,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팀이요. 여러분, 과연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수천의 수만의 천군 천사의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천상의 예배가 누구의 눈에 펼쳐졌다고요? 누구의 눈앞에서 열려졌다고요?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를 향해서 누구의 눈이 열려졌죠? 유력한 사람들,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무시받고 가장 낮았던, 그리고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들판에서 자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 목자들이요. 여러분, 그 목자들의 눈앞에 온 우주 최고의 예배가 펼쳐졌고 시작되었고, 그 예배 가운데 이 목자들이 초대받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찬양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뭐가 영광이죠? 영광의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작은 아이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작은 아이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모습은 비천했으나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었더라. 영광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해요. 여러분,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었어요. 땅에서는 평화, 어떤 평화가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또 인간 사이의 평화가,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가자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자. 아멘. 예수님께로 가자. 지금 천사들이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초대하는 거였어요. 주님께 초대. 여러분, 그때 이 목자들이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달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나자 이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멘. 그 아이를 본 목자는요,
바로 이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작은 아이가 바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요, 바로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말을 듣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날이에요. 동시에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날이기도 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공동체 지체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목자들처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낭망하고 좌절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처럼 그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목자들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00년 전 그 크리스마스의 그날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절망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오늘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목자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의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동료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오 아버지,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길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주여, 힘없는 우리의 주여,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함께 하시네. 주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예 아버지, 예 하나님, 주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만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내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그 구유에 누이신 연약한 아이가 되어주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내가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높고 크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영광입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구유 앞에서 나의 인생이 가장 존귀해집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집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영광, 세상의 다른 헛된 가치를 쫓아가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갈급한 심령들, 정말 신기루와 같은 세상만을 쫓아갔던 인생, 오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소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무릎 꿇어야 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